오늘 11월 10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일 시간에 의해서 우리 계속해서 이제 어린 아이 심령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제 이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꾸 이제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고 묵상이 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설계도 속에 이미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을 하시고 이루시겠다겠죠. 그리고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구할 것이 바로 뭐냐?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어떻게 이 땅 오늘 우리에게, 그죠? 좁게는 내게, 그리고 우리 가족 위에,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우리 나라에, 이 땅에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속히 완전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고백, 그죠? 그런 원함. 참 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죠? 그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삶에 희로애락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요, 너무 확신 있게 드는 것이 뭐냐 하면, 그죠? 어떤 혹자가 가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입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내지는 교회를 떠나겠다. 라고 말했던 몇몇 사람들의 그런 핑계를 듣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절대 하나님은, 그죠?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다. 육으로서는 영을 알아볼 수 없어요. 혹시 짐작은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을 기준하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사람이 몇십 년을 살든 몇백 년을 살든 간에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 어떻게 알게 되고, 그게 믿어지게 되고, 또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내게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게, 그 마태복음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무얼 입을까 구하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육체가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 그거 구하지 마라. 아니, 예수님, 우리가 육체가 있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구하지 말라고요? 구하지 마라.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의식주를 누가 해결해야 돼요?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평생 어떻게 돼? 그걸 위해서 평생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리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보신 거예요. 미리 보시고는 의식주 때문에 너희가 거기에 매여 살면 평생 그거 해결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정작 목적하는 것, 하나님 자신을 알아보는 것을 할 기회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식주, 그거 책임지지. 그건 염려 마. 그건 내가 책임질게. 네가 할 일이 뭔지 아니? 영을 구하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 육이 아니라 영이야. 하늘의 세계. 그럼 그것만 하면 됩니까? 소는 누가 키우고요? 밥은 누가 해요? 염려하지 마. 그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 이게요, 다음 주일 창세기 5 시간에도 이 얘기가 반복되겠습니다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인격적 화목을 이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도구로 육체가 있게 하셨지만, 그래서 육우선이 되게 하셨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육주도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걸 목적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육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네가 할 일은 뭐다? 영이다. 제 말 이해되겠죠? 그 영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럼 너는 뭐 하기만 하면 돼? 그 영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곧 뭡니까? 우리 인생 똑같은 거예요. 인생, 사회생활, 가정생활, 신앙생활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냐? 간단한 거예요. 그 영이 내게, 그 영의 은혜가 내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장 노력이라 그럴까요? 집중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가난한 심령. 아, 육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영을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 어린 아이가 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의 대가라고 말할까요? 율법의 전문 최고의 학자로 말할 수 있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아예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 천국을 볼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을 볼 수 있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 그럼 누가 다른 분들이 말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 근데 부처님을 믿어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의 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죠? 율법의 대학자인 니고데모 앞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물과 성령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하려고 그러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어린아이 심령이 되는 게 가장 복된 인생이다. 그러면 이건 예수님이 그죠? 어린아이를 얘기하면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겠어요? 어른에게 말하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네가 다시 태어나야 돼. 어린아이가 돼야 돼. 이렇게 말했더니 이해를 할 수 없었잖아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뭐가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 심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난주 수요일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그죠? 어린아이가 되게 하는 지름길이 뭐냐? 그것은 바로 뭐라고 그랬죠?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제가 고난이라고 말했지만 인생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이제 여러 가지 기쁘고 즐겁고 괴롭고 힘들고 다양한 일들이 있죠. 그 다양한 일 모두가 다 사실은 뭐다? 우리를 어린아이가 되게 하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허락되어진 것이다. 얘기되겠죠? 자, 이제 오늘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결국 계속해서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데, 그죠? 이것을 제가 또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흑 인생에서 생명 인생이 되는 것. 그죠? 그러니까 어른은 뭐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관점으로 말하면 어른은 흑 인생이고 어린아이는 생명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른이 어린아이가 되는 거니까 흑 인생에서 생명 인생이 되는 거다. 이건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가 같이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흙에 불과하다.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딴엔 잘났다고 떵떵거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흙이며 흙 인생을 사는 거다. 너는 혼돈, 공허, 흑암. 너는 아무리 바르게 열심히 제대로 살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너 자체가 혼돈, 공허,
흑암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랬던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뭐가 들어가니까? 생기. 그죠? 하나님의 영이,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생명.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인데 표현을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 산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의미가 뭐예요? 숨을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쉬지 않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숨은 쉬지 않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떤 사람이다? 산자다. 영원히 사는 자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 관계에서 삶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기도 하고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짜증나는 것도 있고 귀찮은 것도 있고 다양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불행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언짢아하거나 그것 때문에 좋아하거나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다 뭐예요? 그죠? 불의한 청지에게 맡겨주셨던 주인 거 임시 맡겨놓은 거야. 그건 어차피 잘 지키든 잘못 지키든 어떻게 돼? 다 없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하라? 없어지지 않는 분을 사귀라는 거잖아요. 즉 없어지는 육을 통해서 없어지지 않는 영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죠.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친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거요. 그냥 듣지 마세요. 정말 이게 저도 가면 갈수록 마음이 자꾸 애절해지는 거야. 다른 거 절대 속지 마세요. 그거요. 감정, 느낌, 그때 뭐 좀 더 잘 먹고 조금 덜 먹고 뭐 3칸짜리고 1칸짜리고 뭐 그게요. 그런 세계로만 보면 그게 비교가 되고 그게 막 그것 때문에 우월감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좌절감도 생기는데 100% 악한 영에 속는 거다. 그 없어질 것들을 이용해서 없어지지 않는 영의 세계를 얻으라. 제 말 이해되겠죠? 살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지막에 내보낼 때 그죠? 곰을 사라 그랬어요. 근데 곰을 무엇을 주고 사라? 겉옷을 주고 사라. 너에게 잠시 맡겨준 잠시의 것, 즉 육체죠. 물질이에요. 그 잠시 있는 겉옷이요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말씀이요 검을 사라. 이게 너무 확연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표를 이제 계속해서 봅시다. 첫 번째, 흑 인생에서 생명 인생으로 바뀌는, 즉 어른에서 아이로 바뀌는. 아이로 바뀌어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영의 세계를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어른에서 아이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완벽히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 이루어 놓으신 은혜와 사랑의 능력의 대상이 누구다? 어른이 아니고 아이란 말이죠. 절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대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가 돼야 돼? 어린아이가 됐을 때 하나님의 것이 내 거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우선 혈류증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혈류증 여인이 이 흑인생에서 성령, 이 생명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한번 성경을 앞에 거는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아멘, 아멘. 자, 이 혈류병 여인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혈류병 여인도 있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뭐 말씀을 듣고 은혜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이 혈류병 여인은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누가 나를 만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자들이 아니 지금 사람들이 막 둘러싸서 막 밀고 밀치고 하고 있는데 그 만진 사람들이 뭐 한둘이겠습니까? 근데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라는 사람과 그 무리들 모여있는 무리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뭐예요? 어린아이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혈류병 여인은 어른이었습니다. 어른이었는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었느냐? 혈류병 12년을 걸쳐서 이게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이 사건 앞에 바로 백부장까지 회당장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회당장 딸이 몇 살이었어요? 12살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딸 입장에선 12살이었으면 그죠? 이 혈류병이 12년이었으니까 의미로 말하면 뭐예요? 이 어린아이 입장에선 전생애잖아요. 제 말 이해되겠죠?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전생애가 바로 뭐다? 어른에서 어린아이로 바뀔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뭐 엄청난 큰 고난이 있어야만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왜? 영인데 제한받는 육안에 있으니까 그죠? 이 육신 자체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있는 것 자체가 고난인 거죠. 그래서 인생 자체 이 어린이로 말하면 12년이고 혈류병 여인으로 말하면 이 12년 동안 병을 앓은 거예요. 어린이 입장에선 그죠? 뭐였습니까? 자기 12년 동안 자기 전체가 병을 들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병을 들었다는 게 뭐야? 내가 어린아이인데 어른으로 알고 있는 내가 죽은 자인데 산 자로 알고 있는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산 자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뭘로 봤다? 살아있는 자로 봤다. 그래서 하와라고 짓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혈류병 여인에겐 그죠? 다른 사람이나 다른 관점으로 보면 참 불행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혈류병 여인은 12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그럼 이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분명히 복인 거죠. 자, 12년 동안 여러 사람들 만났고 여러 의원들 만났고 즉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했다? 다 해봤는데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럼 무슨 심령이 돼요? 어린아이 심령이 돼. 신기합니다. 어린아이 심령이 되면 영의 세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요 모세를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죠? 불이 났는데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불이 나는 장면은 모세는 40년 동안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번 불은 분명히 불이 났는데 잠시 후면 꺼져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고 있는 거죠. 즉 모세의 경험과 상식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돼? 이해가 안 되는 초월적인 모습이죠. 그러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을 그 초월적인 모습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 모세는 어떻다? 어린아이 심령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는 거잖아요. 아멘. 이게 너무나 확실한 여러분 절대 뭐 자존심 상한다 사람 비교하면요 절대 이제 점점 더 정신병 듭니다. 못 살아요. 그거 100% 속는 거예요. 나보다 좀 더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것이 그죠 우리의 영혼을 해결해 주거나 절대 그렇지 않아. 오히려 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뭐가 될 수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방해 요소가 될 확률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젊고
부자고 높은 관직이고 어릴 때부터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고 완벽한 천국을 소유할 만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완벽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란 게 뭐예요? 돈이 많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꽉 잡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게 불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혈류병 여인은 좁은 입장에서 보면 불행한 거지만 넓은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 누가 불행한 사람일까? 그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에 아무도 불편하지 않는 젊은 사람이거나 육신이 멀쩡한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근데 그들 다 뭐였습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이 혈류병 여인이 사실은 복이 있는 자다. 아멘. 자, 계속해서 보면 38년 된 병자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죠? 이 병자가 그곳에 왜 와 있는 거예요? 고침받기 위해서. 맞습니까? 거기에 와 있는 거야. 나는 고침받기 위해서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그럼 먼저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의가 있어야 돼. 힘이 세든지, 속도를 빨리 하든지, 제 말 이해되겠죠? 병이 깊은 사람들은 절대 먼저 들어갈 수 없어. 그죠? 10년 전부터 병이 깊어서 기다린 사람은 소용없어. 오늘 왔더라도 감기 들은 사람이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제 말 이해되겠죠? 다시 말하면 그 육신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치료받고 받지 못할 수 있는 게 베데스다 연못가인데 이 38년 된 병자라 그랬으니까 평생을 어떻게 됐습니까? 병을 앓았는데 얼마나 심했는지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완전히 내 힘으로는 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두 가지로 표현돼요. 하나는 좌절감. 에휴 세상 죽어버려야지.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유 세상이 얼마나 그냥 깍정인지 몰라. 날 쳐다보지도 않아. 이렇게 그죠? 자기를 감정을 화를 내는 쪽으로 말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하나는 지금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남을 원망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버린 그때 예수님이 그 앞에서 질문 아닌 질문, 이상한 질문, 기분 나빠 보이는 질문을 하죠. 지금 어디 모여 있어요? 연못가에 모여 있어. 그럼 연못가에서 뭐 하려고 그래? 고침받으려고 왔는데 뭐라고 물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그죠?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지금 누구 약 올리는 거야? 내가 여기 언제부터 와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내가 여기 왜 있겠어? 고침받으려고 와 있지. 이게요. 그 사마리아 여인과 너무나 동일한 어린아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린아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감정, 느낌을 버리니까 뭐가 보여? 영의 세계, 진짜 하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자, 다음 장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이죠. 한번 보시겠어요? 여자가 대답하여 거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기구한 인생을 산 여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남자도
이 여인은 남편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그죠? 이 여인은 자기 삶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여러 남편을 얻어봤지만 실패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똑같아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면 세상, 남자놈들 믿을 게 못해. 아유, 세상은 정말 지옥이야. 이러고 내가 살아야 돼? 아유, 죽어버려야지. 얼마든지 제 말 이해되겠죠? 근데 이 여인은 지금 그런 태도가 전혀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대낮에 그 중동에서 물도 들어오지 않는 그 대낮에 그 피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기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자기들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봤을 때 뭐가 떠올랐겠어요? 자기를 무시하고 맨날 그냥 주워 패고 사람처럼 대해주지 않았던 그동안에 있었던 남편들이 떠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나 섞고 싶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을 섞으면서 물 좀 다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나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분이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분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고 그분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삐뚤어져 있는 여인 같았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런 분이 있으면 당신이나 처먹지 왜 나보고 달라고 그래? 그죠?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런 분 있습니까? 내게 주옵소서. 이 여인은 인생이라는 처참한 여러 남편을 거치면서 인생이란 처참한 삶을 살았는데 괴악하고 성질 나쁘고 고약하고 막 삐뚤어진 그런 삶으로 변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변한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만나고 똑같이 인생을 만나도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영악한, 더 악한 어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물 있으면 저게 주옵소서. 그죠? 그럼 예수님이 그때면 이제 물을 주실 만한데 상상도 못할 최후의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죠? 남편 없습니다. 아니, 거기서 하마세요. 이 사람이 원래 성격이 좋아가지고 웬만하면 참고 두 번, 세 번 참고 그랬더라도 내 남편 데려와라. 그랬을 때는 터질 수 있는 거죠. 뭐? 아니, 물 준다 그러더니 뭐 남편, 지금 남의 속을 뒤집는 거야? 남편 없다며 어쩌려고. 그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완전히 부인한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마치 어디서 요한복음 2장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예수님의 말에 하인들이 뭐해요? 순종하죠. 물을 떠오는 것도 할 수 없는 순종이었고 물을 떠다가 포도주를 기다리는 그분에게 갖다 주는 것도 할 수 없는 순종인데 뭘 말하는 겁니까? 완전히 자기를 부인한 어린아이 모습. 그때 어떻게 됐어요? 물이 포도주로 영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점이 언제다? 바로 그 어린아이 심령이다. 와우. 저는 여러분들이 그죠? 세상에서 뭐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린아이 심령인가 아닌가? 그것만 아니 진짜 주님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뭐 그죠? 뭐 자존심 세우고 뭐 뭘 학벌 세우고 무슨 뭐 자기 가족 있는 그거 해봤자 그죠? 이 땅에서 얘기지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어린아이만. 아멘. 우리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정말 어린아이가 되고 싶어요. 어린아이. 예, 이게 우리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모든 일들의 중대한 과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삭개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삭개오는 설명으로 하면 이런 거죠. 그렇죠? 여리고에서의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삭개오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금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키도 자그마하고 말이죠. 돈은 많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서의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그죠? 좋지 않은, 그죠? 함께 어울리기 싫은 그런 존재의 대상이 삭개오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신의 그런 직업,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의 시선, 이게 이 삭개오의 쉽게 말하면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삭개오가 뭐가 될 수 있었느냐? 어린아이가 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뭐가? 세리로서의 평생 그 삶에서의 그 고난, 그 곤고함 속에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라는 뭐가 생긴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이끌고 나오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하나님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끌어간다는 거죠. 근데 악한 영에 속아서 우리는 그런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엄한 다른 쪽을 바라봄으로써 수많은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렇죠?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몰려 나와 있는 사람들 때문에 키가 작아서 안 보이는 거야. 웬만하면 포기할 수 있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얼마나 많이 해. 아니 목사님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이 정도 헌신하면 됐지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우리 이런 얘기를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분들을 다른 교회에서 본단 말이죠. 그죠? 이게 지금 그죠? 얼마든지 삭개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뭐 안 하려고 그랬어? 만나려고 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앞에 와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말하면 먼저 믿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방해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더 이상 난 어떻게 할 수 없어. 주님 나 그만둬도 난 다 이해해 주시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 왜? 자기의 세리장의 그 삶을 통해서, 그죠? 완전히 거기로부터 해방하고 싶은, 나오고 싶은 그런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죠? 이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방향으로 보고 앞서가서 목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봤어요? 어린아이를 본 거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만약에 삭개오가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지나가죠. 그렇죠? 이거 보세요. 난 상상을 해볼 때 그 나무 위에 삭개오만 올라갔을까? 아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뭐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유독 삭개오 어린아이 심령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 너무 귀한 사건인 거죠. 세리마태 마찬가지입니다. 한 절만 볼게요. 세리마태, 마태복음 9장 9절인데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너무 쉽게 세리마태가 쫓아오죠. 그럼 이게 뭐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고, 그죠? 그 세리의 일을 하면서, 그죠? 겪고 가졌던 그 마음의 공허함과 견딜 수 없는 그것이 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죠? 이미 어린아이 마음이 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기꺼이 기쁨으로 뛰쳐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문둥병자 마찬가지입니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문둥병자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권세 있게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때 그 예수님을 따라 나온 무리가 있었고 그 무리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께 불쑥 나옵니다. 그게 문둥병자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나는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그죠? 그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 뛰쳐나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심령이 될 수 있었던 게 뭐다? 문둥병이다.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다 하나님께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그림을 잠깐 이제 설명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여인입니다. 자, 성경은 읽지 않겠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 이 엄마는 딸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동일하게 여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뛰쳐나왔습니다. 뛰쳐나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무리들, 어디에서는 제자들, 어디에서는 무리들이 이 이방 여인이 나와가지고 막 꽥꽥 소리를 지르니까, 그죠? 막 화를 내면서 쫓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기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눅 들어서, 사실은 자기는 이방 여자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고요.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막 나와가지고 고함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막 여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막 욕하면서 떠들지 마 쫓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포기할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더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게 중요해요. 이 여인은 아무리 누가 나를 쫓아내도 나를 살리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저 예수님밖에 없다. 어린아이가 되면 영의 세계가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어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야, 너 교회 다니냐? 너 예수 믿냐? 아니,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예수 믿어? 이런 바보 같기죠. 그 세계가 안 보이니까 어린아이 심령이 안 되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보면 여리고 소경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리고에 소경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 주변 사람들이 막 그죠? 시끄럽다고 막 쫓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이들을 만났어요. 네가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눈뜨길 원합니다. 이 사람은 소경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소경이 아닌 사람일지라도 인생을 통해서 뭘 깨달은 거야? 뭘 알게 된 거야? 나는 장님이구나. 나는 볼 수 없는 존재구나. 제 말이 되겠죠? 이게 삶을 바르게 살다 보면 이것으로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문제, 나 어디에 걸려요? 세상에 아무리 걸려도 뭘 해결하지 못해?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으로선 안 되는 거구나. 그죠? 그게 의미가 소경이란 말. 나는 어둠이요, 죽은 자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누가 옆에서 나를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누구를 만나야 돼? 저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 뭐 해야 돼? 눈을 떠야 돼. 영의 세계를 봐야 돼. 이것이 그죠? 어린아이 심령이고 그 사람의 소경이, 그 사람의 어둠의 세계가 이 사람을 어린아이로 만드는 거다. 아멘. 그죠? 여호수아 얘기를 좀 해보면요. 여호수아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기브온 거민들이 어떡합니까? 속이고 오잖아요. 이게 자기들이 먼 나라에서 가나안 사람이면 다 죽이니까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고 속이고 뭐해? 해진 옷, 해진 가방, 또 해진 신발, 또 이미 곰팡이 난 떡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보여주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이 여호수아 일당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이게 뭐냐? 순간 자신이 뭐가 돼버린 거야? 어른이 돼버린 거야. 아이들이요. 그저 어릴 때는요. 엄마 아빠 안 보이면 그냥 죽겠다고 소리 질러. 그죠? 근데 애들이 조금 크면 어떻게 돼? 엄마 아빠 무시하고 지가 뭐 할 수 있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도 전도를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냈어요? 이리에게 내보냈는데 어린 양으로 내보냈다. 어린 양이 이리를 어떻게 이겨? 근데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왜? 너 스스로는 못 이겨도 네가 어린아이가 되면
목자가 너를 통해서 이리를 이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상대를 구원하고 싶으세요? 상대를 은혜 있게 하고 싶으세요? 그럼 나를 포기해야 돼. 자기를 주장하지 마세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만 부르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원리죠. 계속해서 보면 시몬이었던 사람이 베드로가 되는 것 똑같은 거죠. 그죠? 계집아이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어요. 그랬죠?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해서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그죠? 어린아이 심령이 되니까 하나님이 베드로 안으로 들어와 버리신 거야. 아멘. 그냥 저절로 달라지는 거죠. 요셉. 여러분 요셉, 그 꿈꾸던 요셉 말이죠. 평생을 아주 기구하게 살아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들을 만나게 됐는데 단칼에 쳐 죽일 것 같은 형들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나를 팔아먹은 이놈들. 그죠? 근데 그 형들이 무서워 벌벌 떠니까 요셉은 뭐라고 말해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 왜? 여러분들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으로는 이게 가당치 않은 거죠. 근데 요셉이 늘 하나님만 신뢰하는 어린아이 심령이 되니까 어떻게 돼? 무슨 마음이 돼? 하나님의 마음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형제들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면 변해. 사람의 음성이 나오면 변할 것 같은데 잔소리해도 안 변합니다. 근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상대가 변하는 거예요. 나하만 장군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그 문둥병이 결국은 포로로 끌려온 아무 힘이 없는 계집아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어린아이 마음이 된 거다. 그러니까 그 포로로 끌려온 계집아이보다 더 어린아이 심령이 된 거죠. 뭐가? 문둥병이. 그러니까 내 삶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게 있다고 해서 또 반대로 뭐 좋은 거 막 기쁘고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그걸 그 자체로만 줄이려고 그러지 말고 어디와 연결시켜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게 너무나 중요해. 상상할 수.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 문둥병을 고침받으려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어린아이 마음이 돼서 계집아이 말을 듣고 그곳에 왔는데 자기 육체의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누굴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발견해서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상상도 못한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거죠. 마지막으로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욥기 41편 1절부터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제 뭐 질문할 때 이제 결국 이제 욥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그 과정 속에서 욥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그동안에 내 나름대로 이야기한 게 다 헛된 거였고 나도 뭔지도 모르고 짓거린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였습니까? 내가 그동안에는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뭐 눈으로 보는 이적을 경험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실제 영이신 하나님이 뭐로? 실제로 믿어집니다. 그럼 이 욥이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됐다는 거야? 어린아이 심령이. 아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고 인생 자체가 그죠? 뭐 이거 즐기고 저거 먹고 이거 마시고 그러자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뭘 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떤 일들이든 간에 그걸 통해서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어린아이 심령에 되게 하는 놀라운 과정이다. 그래서 매 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상상할 수 없는 예비된 심히 좋게 하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고 승리케 하신 그 은혜가 모두에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